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12장 내용의 굵기 깊은 데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후의 날에 있을 일들, 또한 주님께서 요한사도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에게 소망으로서 다가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로서 다가옵니다.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싸워내고 또한 이기는 자들이 되어 최후의 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저희가 훗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바라볼, 그리고 듣게 될, 그리고 함께 하게 될 그 찬양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가 있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어 저희들 끝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삶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배경은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신으로 지정하고 또 부인을 여신으로 지정을 하며 또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며 백성들에게 또한 모든 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를 따를 수 없는 교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박해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미 3년간 박해를 한 일이 있었고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7년 동안이나 박해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방인들에겐 그럴 기회조차 없이 더욱더 강한 박해를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박해 끝에 죽음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의 모습에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박해하는 이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또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또 교회 생활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믿음이 미지근해지던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뜨거워질 일도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말씀, 드러내시고 싶으신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영원하시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복된 그 말씀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이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흘러버렸지만 여전히 교회에 있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유지하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었던 교회와 또 성도들, 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영원한 소망을 알려주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박해자가 끝날 것을,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힘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 위해 권이시고 계심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악의 세력은 심판받을 것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교회들, 이긴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온 환상의 말씀을 전해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소아시아 모든 7교회들에게는 넘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었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황제 숭배의 문제로, 또한 내부의 문제로, 또 미지근해져가는 믿음의 문제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 구체적인 그 상황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문제들을 알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권면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교회를 거니시고 또한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늘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사도가 봤던 환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사도가 둘러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여십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인을 떼실 때에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들의 말들이 나와서 각각의 재앙으로서 세상의 일부들을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언제 갚아주실 것인지 탄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고 잠시 동안 쉬라고 다른 순교한 영혼들을 기다리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해와 달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며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모든 이들이 숨으며 피하며 예수님의 진노의 날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인의 떼질 차례에 바로 떼는 모습이 아닌 요한사도가 그 사이에 보는 모습을 증언합니다. 천사들을 봅니다. 땅의 바람과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는 네 천사를 보았고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으로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지파, 완전함의 12, 그리고 완전수의 10, 그것도 3번이나 곱해서 총 14만 4천의 숫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천사들과 장로들이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린 양께서 목자 되심과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와 또한 서아시아 일곱 교회가 편지를 통해 읽었던, 환상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곱 교회가 들었듯이, 요한 사도가 보고 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듣고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고 또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어에서는 무엇 때문에 라는 원어로 시작을 하는데 14절의 말씀에 그 옷을 희게 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게 되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십니다. 말씀하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던 곳입니다. 하늘에서의 성전은 어디냐 하면 지금 요한 사도가 서 있고 또 그 예배의 소리를 듣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건물을 가리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정확히 말씀하기를 성 안에서는 성전을 못 봤는데 성전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께서 그 성전이셔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함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위에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 육신이 되셨던 말씀 때 외에는 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장막을 말씀합니다. 그런 장막을 이들 위에 치십니다.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으로써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을 때 그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아담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일곱 촛대 위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영원하신 임재 안에 살아가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어서 흰 옷을 입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복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처한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싸움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로마가 핍박하고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만연해서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굶주렸습니다. 목마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라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해와 뜨거운 기운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불에 타는 듯 뜨거운 열기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 지상에서 버티고 견디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서 그 더위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보호하심보다 훨씬 더 영원하게 잠시 쉴 틈도 없이 힘들 일이 없게 됩니다. 또 마지막 날에 세상 모두에게 있을 무서운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교회는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들은 왕의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겁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들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일곱 교회가 세상에서 겪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바뀌고 끝이 날 것입니다. 보혈로 옷을 빨아 그 옷이 흰 옷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에서 끊어내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신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저 굶주림, 목마름, 뜨거운 기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호데게세이라는 원어로서 안내하다, 지도하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시편에서 찬양하듯이 개인들의 삶들을 인도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목마른 이들을 데리고 가실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원래 이 원어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샘, 생명의 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샘을, 생명을 먼저 앞에 말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쓰는 말투의 반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다른 곳이 아니라 생명, 바로 그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투로서 생명을 크게 강조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일곱 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왜 끊길 것이냐 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에 나오는 씻어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원어는 제거해버린다 라고 하는 강한 단어입니다. 분리해버리고 이탈시켜버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모든 눈물이라는 원어를 써서 아예 슬픈 일은 아예 없이 모든 전부의 일을 다 없애주실 것이다 라는 원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던 교인들이 누군가는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고 위협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미혹하고 나라가 당장 오늘날 위협하고 있고 교회 틈에 숨어있는 이단들도 전부 분간해내야 하고 처음처럼 예배드릴 때 뜨거운 마음도 없이 미지근한 마음을 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었습니다. 막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교회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삶은 바쁘고 거리는 너무 멀고 전염병 때문에 또 마스크 끼고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누군가는 막아서고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행하려고 해도 마음이 힘들고 피곤해서 사업하는데 공부하는데 가정과 이웃들과 평화를 원하는데 그게 자꾸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꾸 모든 게 심령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우리도 또한 웁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인가?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두루마리를 펴면 반모섬에 갇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편지를 읽어볼 7교회가 너무 불쌍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저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것만 펴서 저 말씀만 읽을 수 있다라면, 저 말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걸 펼치실 분이, 저 인을 떼실 분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들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며 소아시아의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요한 사도는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를 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고, 그렇게 막막한 생각들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의 걱정과 근심 중에 24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는 것을 그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저 두루마리를 펼치실 분, 인을 떼실 분, 예수님께서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고 하늘에서 예배하는 저 교인 같은 이들은 요한 사도가 보면서 부러워할 이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을 이들입니다. 저들은 누구일까? 우리의 7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한 와중에 24종로 중 하나가 들려줍니다. 저 흰옷 입은 자들, 저 찬양하고 있는 자들, 저 승리한 자들은 순교한 자들, 그래서 환난에서부터 온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굶지도 목마르지도 덥지도 않게 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까? 단지 천국의 모습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우리의 눈물을 완전히 끝내주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도록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며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이제는 끝나고, 세상에서 눈물 흘리던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쳐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줄이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날을 향하여 저희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저희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완전히 제거해 주실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소망을 저희들 굳건히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저희들 적은 것에 잘 충성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 믿음 잘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터교회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서 또한 임직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